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또 사역을 평생 한 분들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고하게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하는 이 예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이 똑같이 12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떠났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 성경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의 모든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거기 가보면 양쪽에 기둥이 6개씩 있습니다. 쭉 이렇게. 근데 한쪽 저 맨 좌측이죠. 맨 좌측 쪽에 기둥 하나는 검정색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래놨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다. 항상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해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 12명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됐을까? 말씀을 떠난 거죠. 말씀을 떠나버린 거. 그 인생의 비참한 것이죠. 그럼 그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성을 둬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나를 이렇게 추스리고 바로 걷게 하는 건 뭔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인도하지만 그것이 천국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뭘로 인도하냐면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람 보고 따라가죠. 다 실패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초기 사역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에 오르셔서 이 산상보온을 가르치는 산상보온이라고 그러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설교를 갖다가 몇 년 동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일찍이 사서 문창수 씨인가요? 그분이 번역했는데 오래된 책입니다만 참 굉장했죠. 한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근데 이 산상보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산상보온은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산상보온에 보면 3분의 2가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을 잘 이렇게 추스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3분의 2가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5장에 뭘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에 한번 보시면은
5절에 한번 봅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말 있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시오. 이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기차로 말한다면 레일과 같은 거예요. 레일 위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뭐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집, 우리 몸을 그 위에 어디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갖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뀌어줘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 근본인 겁니다. 지혜.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자기의 삶을 그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23절에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공동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중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말씀을 듣고 그는 율법사에서 성경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내들은 그 공회원에서 완전히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건 다 육체의 것이 떨어지되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말씀은 반석. 리빙스톤. 변하지 않는. 이걸 더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인 거죠.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보세요.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는 결코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풍파가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팡팡 시험이 든 줄 압니까? 말씀이 안 서고 사람들 관계 속에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돌아서. 뭐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 예수 위에 서야 되는데 예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보세요. 자, 고기 잡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달아라. 그랬더니 거기 누가복음에 4장 5절인가 보면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어. 그래서 뭐가 잡혀요?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 고기가 많이 잡히면 생활적인 부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영적인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베드로가 3년 동안을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뭘 말하냐면 생활 쪽에, 부여 쪽에 그 포인트를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가 사도행전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말씀에 그분을 자기 삶의 기초 위에 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말씀 위에 놓은 까닭이고, 반대로 보세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초 위에 놓여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기독량 신앙이에요. 기독량 신앙을 몇십 년 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량. 거의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독량 신앙을 갖다가 계속 하니까 우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 논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논쟁을 하는지. 그 세 친구들이 못 당하잖아요. 엘리후 보냈는데도 안 돼. 일루도.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42장에 그렇게 주님, 하나님, 내가 전에는요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갑절의 축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설교를 할 때 그 갑절의 축복했다면 설교를 해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피트가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이 욥이 42장에서 하는 내가 기독량의 신앙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봅니다.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뭐예요? 제사도 갑절의 축복 이루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자기 몸만 가는 겁니다. 집에 가재 두고 아무리 많이 둬보세요. 그거 다 가는 거예요. 저도 책을 갖다 그렇게 주도 샀는데 다 내 품을 떠나요. 좀 섭섭하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밥도 굶어가면서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다 떠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금붙이 내놓으세요. 소용없어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가는 관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자기 시신, 그것도 요즘은요 그것도 조용히 못 보내. 그냥 땅속에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다 화장터에 보내. 다 화장터에 가서 한 2시간 가서 아이고 하고 울고 나오고 나면 저기 그 그릇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묻히. 그 인생이에요. 뭐가 그런 소중할까요? 그분이 살았던 믿음의 생활이 소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이는 그 가르침을 매우 놀랐는데,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서기관이 누굽니까? 당시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이 선생들이었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그런 종류죠. 서기관. 그래서 리더들, 그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다면 선생들이 선생들.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왜? 권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러죠. 권위가 있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단들에게 팡팡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안 보고 믿으니까 그래요. 안 보고 믿으니까. 성경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 개신교의 장점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읽습니까? 도대체. 요즘은요, 책도 많이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있으니까 막, 저도 전철에 이렇게 많이 타고 저도 막 합니다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에 빠진 한국 같아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스마트폰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금방금방 달아나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장사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종이로 된 이 활자 하나하나 읽는 것이 그래도 남아요. 그 성경 여러분 읽으라고 목사가 그렇게 애타게 막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이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시해주고 성경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을 믿으라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 연구와 같이 있었으면 신학교 공부 배우면서 이야 저분 계속 같이 있었으면 근데 다 가셔요. 나만이 남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그분이 가르쳐줬던 말씀이 남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끌려와가지고 따님하고 관계가 막 불편했는데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 한쪽은 항상 기울게 되는 거예요. 목회사역도 한쪽에 막 치우쳐 보세요. 그러면 한쪽은 비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보세요.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과 목회사역을 갖다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도 여러분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밑에는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성령을 내가 믿어.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됐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언제든지 푸른 청청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상복음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다 안 읽어도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임마누엘 한번 하십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변치 않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주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도 주께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루를 살 때 항상 주님이 내재하시는 것을 영으로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항상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의 사명을 받아 주의 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정말 저들의 가슴 속에 자녀